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리고 28절 29절이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이것은 쉽게 말해서 초대교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아갔는가, 그에 대한 과정부터 사도 바울의 1차 로마 구금까지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은 그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모이고 유대인들도 모이고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길 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합니다. 제1회. 자, 그렇다면 먼저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된 그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그 동기는 먼저는 율법주의자들과의 그 할례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주 안건이었고 아울러 생활윤리에 관한 성도의 그 생활윤리에 관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AD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그런데 글라우디오 통치 49년에 로마시에 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면서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면은 당시 로마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행을 세우고 그곳에서 현금을 유통하고 했는데 이들이 싸워버리니까 로마에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돈이 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보고가 되고 이 어려운 문제를 글라우디오 황제는 한 번에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다 나가. 유대인들은 이 로마시에서 다 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상관없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나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자, 이것이 바로 글라우디오 칙령이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 49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때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이방인들만 로마의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운영해 나가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이방인들이 이제는 로마 교회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읽는 것도 잘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도 예전은 유대인들이 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자기 옷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로 인해서 점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AD 54년 글라우디오가 지병으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자, 이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는 어떤 법이 있는가 하냐면은 인준하는 인준법이 있어요. 즉 황제가 되었을 때 법을 만듭니다. 그럼 그 황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 법이 효력이 있고 황제가 죽으면 그 법도 같이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황제가 그 법을 보았을 때 아, 이것은 좋은 법이다, 내가 이것은 인준한다 하면은 그 법이 계속 가는 거고, 그것을 인준하지 않으면 그 법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로가 로마 황제가 돼서 이렇게 로마 시를 보는데 그 로마 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나 그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시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로마에는 유대인도 없고 돈도 없냐 그랬더니만, 아, 예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러이러한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갈 때 현찰도 다 갖고 나갔습니다. 아, 근데 그들을 왜 추방했대? 그러니까 아, 그들이 싸워서 다 추방했습니다. 뭐? 싸워서 추방해?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어딨어? 나는 이런 법 인준 안 해. 해가지고 글라우디오 칙령을 AD 54년에 네로가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 남아있던 그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만나면서 감격하여 만나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배를 지켜보고 이방인들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배를 너무 잘합니다.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너네 정말 잘한다. 너네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다음 주부터는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 왜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부흥시켰는데 왜 우리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원래 우리 교회잖아. 우리가 세운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이방인 사람들이 아,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더만 유대인들이 거기에다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네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너네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 이방인이 왜 나오냐 그러면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아주 음식을 잘 대접해서 차려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하는데 정말 생전 보지도 못한 맛있는 음식들이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맛있게 먹다가 야, 이렇게 맛있는데 나 처음 먹어보는데 도대체 이 음식은 뭐냐 그랬더니 이거 돼지고기야 그랬더니 에이 태태태 이 더러운 이방인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시에 더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 문제들을 다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초대교회 당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시 규정을 하는데, 그 첫째가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 그 다음이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자, 술 어때요? 술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 자,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좀 늦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아,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술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꽤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집에다가 갖가지 술을 담가 놓고 내가 잠이 안 온다고 하면서 밤에 이 많은 곱부로 하나를 따라서 마시고선 술 취해가지고 혀가 돌아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약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술 좋아해서 술 먹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죠. 병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서 약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어느 병원을 가도 포도주를 약으로 쓰십시오 하는 병원이, 처방해 주는 병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조제한 약들을 사용해서 쓰라고 권합니다. 오히려 술 먹은다 그러면은 마시지 말라 그래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 예레미야 31장 30절.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술 먹는 자는 술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 하박국 2장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술 대접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2절. 이사야 5장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독주를 잘 빚는 자 그랬죠? 이거 술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 먹는 자들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술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31절.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 디모데 전설을 가지고 술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고 아주 궤변입니다. 궤변. 이런 사람은 진짜 크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람 큰일 납니다. 술은 취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라보지도 말라는 게 술이에요. 성경은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술은 마셔도 안 되고 아예 바라보지도 말라는 게 성경 말씀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로 배워서 바로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금해야 하는 것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우상의 잼을 먹지 말 것, 그 다음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 죄니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술, 이거 마시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나아가서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참 말씀을 통해서